오늘 좀 말씀이 길었지요?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주중에도 우리 같이 묵상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사야서를 같이 묵상으로 해서 나누고, 우리가 특별히 토요일 이 하루 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죠. 그렇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것을 쥐고 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막상 가지면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그게 뭐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새로운 것을 또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또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통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막 왕궁도 다시 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방궁이라고 들어보시죠? 아방궁. 진시황이 짓는 아방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호화롭고 굉장히 큰 저택, 그런 곳에 이제 살고 있으면, 야, 여기 아방궁이야?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아방궁이 그 아방궁이에요. 진시황이 또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웅장한 건물들도 많이 짓고 합니다. 백성들이 막 혈세를 다 쪽쪽 빨아가지고 그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신이 권력을 이만큼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시황이 한 가지 더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로장생.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그 어린 처녀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사람이 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불로장생의 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시황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진나라가 아직도 건재합니까? 아니에요. 다 무너졌죠. 사람은 죽고 나라는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는 영원한 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죽지 않고 평생 이게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를 쭉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있다가 갑자기 또 잘 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못 살기도 하고, 또 즐겁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소망이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소망을 찾게 되고,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다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을 더 누리고, 또 더 영원히 내가 이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솔직한 심정으로, 솔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서의 이 뒷부분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 조금 다른 나라를 통해서 내 귀중함을 좀 알아야 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 포로는 몇십 년을 끌려간다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70년. 걸려들었어. 70년이에요. 70년.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벨론을 세워서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바벨론, 특별히 이 바벨론이 크게 성장하게 된 것 이유는, 특별히 이 바벨론이 굉장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47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또 왜 여기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것이 자신들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들 마음 안에 이 나라에 뭐가 있다는 건 교만이 있는 거 맞아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고 지금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게 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한 거야. 이렇게 생각.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너희들 힘으로, 니네 힘으로 지금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도구로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예요? 바벨론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똑똑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야 라고 지금 이 바벨론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막 싹트기 시작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을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맺음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끝맺음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정말로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끝마무리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더 어떻게 겸손하게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각자의 그 목사님들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제가 뭐 교회는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 개척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해서 큰 교회로 발전됐어요. 발전되고 건물도 의리아리하게 짓고, 제가 주차 한번 가봤는데 주차장이 그냥 대형마트 주차장 같은 거, 백화점 주차장 같아. 그렇게 크고 차들이 많을, 사람들도 거기가 한 7부 예배, 8부 예배까지 있고 막 그래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자꾸 거기서 누가 드러나냐면 목사님 자꾸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개척해서 내가 이렇게 있게끔 세웠다. 자꾸 이제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재정을 많이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시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내 이렇게 직장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바라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지 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청지기적 삶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말년에 정말 세상에 지탄받고 안 좋게 은퇴하시고 쫓겨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목사님이 나가시는데 왜 교회가 분열돼야 됩니까? 몰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막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그게 다 뭐예요? 자신이 욕심 때문 아니겠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펴야 되는데 계속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으려고. 하은이가 저희 머리 묶는 끈이 있어요. 끈이 있는데 그 끈 통이 있는데 통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주둥이는 조금 작고 이렇게 안에는 좀 이렇게 동그란데, 거기에 이제 그 머리끈을 자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잡았는데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주먹을 꽉 쥐어서 그걸 꺼내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뒤에서 야, 그거 놔야 돼. 놔야지 빠져. 그거 손 펴. 놔야 돼. 놔야지 빠져. 하는데 날까요? 안 나요. 그거를 잡으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거를 놓으면은 헛수고잖아. 근데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으면 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놔도 우리가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뒤로 통통통 해가지고 다 쏟아가지고 손에 쥘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은 거, 내 이거 누우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못 빼는 거예요. 못 빼.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겸손하게 섬겨야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지, 도구로 조금만 사용돼도 감사한 마음에 막 이만큼 물밀듯이 밀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좀 잘하고 좀 안정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은 내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을 못 누르는 거예요. 삶 안에 겸손함은 사라지고, 내가 어디서 말씀 전하면 은혜 받았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은혜 받았어 하니까 내가 진짜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각 이제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 바벨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지금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 안 당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려움을 당해서 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 세워진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부강하고 강해지죠. 그런데 그 나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해요. 헬라도 멸망했어요. 로마도 멸망했어요. 계속해서 강대국이고 최고라고 했지만,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나라도 무너지게 돼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살아셔야 돼요. 오늘 이 바벨론을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인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기 원해요.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세우실 분이 누구세요? 우리 가장 세대주, 제가 세대주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세대주. 그래서 내가 짱이야, 나 세대주야 막 그래서 얘기하는데, 장난식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가장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그 가장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축복된 삶이고,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쥐었던 것 있으면 펴야 될 때면 그때 피시기 바래요. 그때 펴야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라도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래요. 이 바벨론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벨하고 느보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름에 뭐 느부갓네살이 할 때도 여기에 느부가 들어가거든요. 이세 벨 할 때도 벨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완벽한 존재고, 그들은 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 나는 무조건 지혜롭다 해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가요. 바벨론이 그렇게 했거든요. 바벨론이 그렇게 느보와 벨을 섬기면서,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안전할 거야. 누구와 뵐 때면 우리는 힘이 세.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잘 되는 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까요? 찬양하실 때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에요. 주만 의지해.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